어김없이 오늘도 우리가 치유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고린도 교회에 세 파가 있죠. 첫 번째 누구예요? 아볼로파. 두 번째 베드로파. 세 번째 바울파가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쉽게 말하면 라인을 잡은 거예요. 라인을. 베드로의 라인, 바울의 라인, 그 다음에 아볼로의 라인 이렇게 잡은 거죠. 굉장히 세상적인 것이 이 교회 들어온 겁니다. 교회는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래서 사실은 치유가 안 되면 그렇게 되죠. 그래서 진짜 중요한 거는 각인이 바뀌어야 됩니다. 각인이 바뀌지 않으면 사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무너지게 되어 있다. 예수를 믿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사실 많은 기독교 안에서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 사람들의 각인이 안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의 각인을 바꿔줘야 됩니다. 목회자는 성도가 많은 게 필요한 게 아니라 각인 바뀐 성도를 또 성도의 각인을 바꿔줄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 우리 사역자들이 현장에서 전도할 때 반드시 찾아야 될 게 각인 바꿔줘야 됩니다. 각인이 안 바뀌면 결국은 흑암의 노예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는 절대 각인이 하나님을 따라갈 수 없는 각인이죠. 하나님과 단절된 각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삶의 모든 뿌리가 결국은 창세기 6장 속에 나오는 육신일 수밖에 없죠. 아무리 은혜 받고 힘을 얻는다 해도 육입니다. 영적인 것을 아무리 노력해도 방법이 없죠. 이제 그 상황이 지금 우리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체질. 다시 말하면 내 안전을 위하여 내 미래에 대한 뭡니까? 미리 예비하는 거죠. 그게 창세기 11장이잖아요. 우리가 뭡니까? 하늘에 바벨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하자. 여기에 전부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그러니까 그게 제대로 안 되면 사실은 이 부분이 안 바뀌면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게 치유되어야 됩니다. 이게. 교회는 반드시 이렇게 가야 됩니다.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 이렇게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바뀌어질 때부터 사실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꿔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죠? 여러분 한국 사람 이러면 잘 안 와닿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미국 갔다가 아니면 해외 갔다가 한국 들어오면 표가 나요. 그 뭐가 표가 나냐면 한국 사람이 어떻다는 게 표가 나요. 자기들은 모를 뿐이에요. 여러분 이민 가면 특히 미국 이민 가면은 부럽죠. 그렇지 않거든요. 가 살아보면 진짜 그렇게 보기 싫은 게 또 이민자들이거든. 그게 왜 그러냐면 여기 절대 안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바꿔주는 게 여러분 교회입니다. 그리고 복음 아니면은 안 바뀐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것이 반드시 찾아가는 것이 중독이고요. 이것이 반드시 찾아가는 것이 정신병이죠. 중독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정신병 시대로 갈 수밖에 없죠. 예. 그러니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이. 이것을 완전히 사로잡고 있는 게 뭡니까? 사단이잖아요. 그렇죠. 이걸 가지고 고상하게 표현하면은 명상이 되고, 조금 수준 낮게 본다면 우상과 무속이 되죠. 이게 분명하게 여러분 보여져야 내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큰 건가를 알게 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게 얼마나 큰가? 내가 구원받은 게 얼마나 축복인가?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얘기해 줘야 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내가 뭘 선택할 건가? 이런 게요. 이게 보여지지 않고는 잘 어렵죠. 근데 이게 보여질수록 선명해집니다. 이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실제로 오늘 여러분 세 가지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틀입니다. 틀. 그럼 틀 안 바꾸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근데 그 틀이 바뀌는 게 내 안에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틀을 어떻게 바꿀 거냐. 구원받고도 각인 뿌리 체질 안 바뀌면 틀이 안 바뀝니다. 네. 그 틀이 안 바뀌면은 여러분 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거기서 멈춰요. 두 번째 뭐냐면 생각입니다. 물론 틀과 생각이 거의 비슷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틀이 무너지지 않고는 생각이 안 바뀝니다. 그리고 생각이 바뀌면 또 틀이 바뀌기도 하죠. 그래서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이것을 우리의 생각 치유라고 하십시다.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세 가지가 세 번째가 뭡니까? 소통입니다. 소통. 소통보다도 더 앞서서 필요한 게 뭐죠? 네, 관계입니다. 그래서 소통이 되려면 관계가 회복돼요. 관계가. 그래서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다시 말하면 소통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관계가 뭐가 된 거예요? 관계가 단절됐죠. 이렇게 바뀌어져 가야 실제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내 인생과 그렇죠. 시대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연결을 하죠. 우리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시대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시작점이 어디냐면 납니다. 정치인들이 못 바꿉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이 못 바꿉니다. 문화는 바꿀 수 있습니다. 뭘 개발해서 바꿀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대의 근본적인 해결은 그 시대 문제가 아니에요. 그 시대는 변하지만 그 시대의 근본 문제는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근본 문제를 바꿀 수 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 뭐가 와야 됩니까? 확신이, 확정이 와야 된다. 확신. 그 확신의 근본이 뭡니까? 나의 정체성이거든요. 성령. 그래서 성령께서 나와 함께 계심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그래서 16절에 뭐라 나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가신 줄 알지 못하느냐. 근데 그 전에 뭐라고 얘기하죠? 나는 너희들 어린아이처럼 대할 것이다. 어른처럼 대하기가 싫다. 이게 수준이 꼭 어린아이인 거예요. 구원받고도 수준이 꼭 어린아이예요. 왜냐? 안 바뀐단 말이야, 안 바뀐다.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던 큰 문제점 뭐죠? 수준이 어린아이다. 그러니까 수준이 어린아이다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이 수준 갖고는 안 되는 거죠. 이 형편 갖고는 안 된다. 그래서 이 각인 뿌리 체질이 여러분 완전히 뒤집어져야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꾼 게 치유입니다. 치유. 그래야 여러분 그 현장을 살리는 시작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역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목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해요? 내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바뀌면 나도 모르게 여러분에게 나도 모르는 거짓말을 하게 돼요. 그렇죠? 그게 다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거짓말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옳은 말인 줄 아는데 틀린 말일 수도 있어요. 내 각인 뿌리 체질이 안 바뀌면. 예를 들어서 내가 예전에 우리 민영이 보고 똑바로 해! 왜 그렇게? 이게 맞는 말이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근데 그게 나는 맞다고 생각했거든. 왜? 살아보니까 그게 필요한 거야. 그러면 나는 틀린 말 했고 민영이는 상처받고. 그렇잖아요. 나는 틀린 말 했는데 본인은 상처받는 거단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서연이가 아버지하고 통화하라고 통화 자주 하자고 내가 휴대폰을 사줬는데 이 통화는 그냥 매달 휴대폰 웃기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일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아버지한테 인사하는 게 아니야. 뭐요? 휴대폰 화면 보는 거예요. 이래가지고요. 예. 어떨 때는 하루 종일 보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막 휴대폰을 뺏고 싶을 만큼. 그죠? 그럼 내 휴대폰 보라! 하지 마라! 이거보다도 얘 상태가. 옛날 같으면요, 우리 아이들 내가 게임기, 옛날에 닌텐도, 팩이 딱 많은 거 있어요. 이거 갖고 주면 이제, 띠리리리 이런 거 쓰는 그거를 애들 어릴 때 얻어줬는데, 누가 그냥 주길래 받았는데, 그거 하는데 둘이 싸우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그러면 이거 필요 없다. 이래가 망치로 깨버렸다. 괜히 얻어줘가지고. 내가 얻어주고 내가 깨버렸다. 그러니까 내가 거짓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왜? 각인 뿌리 체질 안 바뀌니까. 지금 같아서는 빌려주지도 누가 존다 해도 안 하지. 지금 같으면.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요. 내 각인 뿌리 체질 안 바뀌면, 예, 한다고 하는데 아닐 수 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그런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자기 딴에는 은혜 받겠다고 줄 서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볼 때는 뭐예요? 줄 서 있는 게 아니고 인맥 따라가요. 인맥 따라. 각인 뿌리 체질 안 바뀌면 이래 된다니까. 그러니 어쩔 수 없이 바울이 몽둥이를 드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면서 계속 얘기합니다. 뭔 얘기합니까? 그냥 메시지만 들으면 또 메시지만 듣고 말씀을 또 각인 안 시키니까 말씀 한번 보십시다. 이거 여러분 너무 중요합니다.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사람에게 딱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뭡니까? 첫 번째 자연인은 뭐예요? 불신자. 그래서 이만기가 옛날에 뭡니까? 뭔 소리였죠? 나는 자연인이다. 지금 불신자라는 얘기예요. 자연인. 그럼 우리는 뭐예요? 자유인. 그렇죠. 자연인. 그 다음에 두 종류입니다. 첫째는 뭐예요? 영에 속한 자. 두 번째는 육에 속한 자. 영에 속한 자는 뭔 말이에요? 구원받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 육에 속한 자는 구원받았는데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구원은 받았지만 뭐예요? 불신자처럼 사는 사람들.
그렇죠. 구원은 받았는데 예수는 구주로 영접했는데 불신자처럼 사는 사람들. 이게 육에 속한 자. 그렇죠. 그러니까 영의 사람인데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 그 말이지. 이게 세상적인 방법과 기준을 따라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사실은 상당히 어려워.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본인도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뭐랍니까?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겠다.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저주를 먹이고 밥을 하지 않았단 말은 뭔 말이에요? 너희들이 먹기 좋도록 내가 이게 뭡니까? 어린아이에게 갑자기 강한 음식을 먹이면, 쉽게 말하면 가난아이에게 고기 먹이면 어떻게 돼요? 죽일 수도 있죠. 그래서 우유 먹이다가 이연 먹이다가 죽 먹이다가 그다음 뭡니까? 밥을 먹이잖아요.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한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에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자, 참 희한하죠. 각인 뿌리 체질 안 바뀐 사람들 속에는 반드시 시기와 뭐가 있습니까? 예, 분쟁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교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집에서도 있습니다. 저도 우리 형하고 동생 시기했으니까. 네, 그리고 네,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지. 그래서 이거는 뭡니까? 예,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그렇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다. 그래서 부교육자들도요, 목회자에게, 담임 목사님에게 눈도장 찍으려고 행동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목회자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도 각인 뿌리 체질을 먹이면 성도 눈치 봐야 돼요. 그죠? 저처럼 이렇게 우리 이남식 지사님 오는데 제가 차를 그냥 싹 돌려가지고 막 부르기나 말기나 가는 목회자 없어요. 눈치 봐야 돼요. 그래 놓고 제가 이태성 집사 보고 분명히 삐졌을 것이다. 본인은 안 삐졌는데 분명히 삐졌을 것이다. 감사하게도 우리 집사님이 안 삐졌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말하니까 삐질라 그래. 어쨌거나 시기와 분쟁이 있다는 것 자체가 누구예요? 사람이다, 사람. 하나님의 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다. 그 상태가 그렇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어떤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5절입니다.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 아니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고 물 줬다고 해서 그게 복받을 짓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자라게 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자라게 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이시다. 내가 사역을 잘해서 자란 게 아니다. 그렇죠. 내가 사역을 덜해서 안 자란 게 아니다.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여기에 대한 부분이 확인이 안 된다. 그죠? 그래서 8절에 뭡니까?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렇죠. 자기 상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뭐죠? 하나님의 동력자들이다.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굉장히 중요한 걸 놓치고 있단 말이에요.
내게 주신 하나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만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둔다. 바울의 고백이죠. 그런데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두려워해라 그 말이 아니고 굉장히 소중하게 다뤄야 된다. 함부로 할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11절에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리스도의 터 위에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터가 그리스도여야 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아닌 터 위에 올리는 것 자체가 이미 그건 아닌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그 터 위에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그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각 사람의 그 열매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그날이 언제입니까? 주님 만나는 그날. 그렇죠?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그날.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그날 공적이 드러날 것이다.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떤 것을 시험할 것이다. 불로 나타내고 그 말이에요. 불로.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너희는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여러분 이 의미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역할 건가?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섬길 건가?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건가? 이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기준을 세워야 돼요. 나는 어떻게 살아갈 건가?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안 될수록 사실은 치유가 안 되죠. 그렇죠? 치유가 안 된 사람들은 그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결국은 뭡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 거기에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거기. 그렇잖아요. 특별히 사역자들은 이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사역을 잘하냐 못하냐의 평가를 사실은 못 내립니다. 저 같은 경우도 목회를 얼마나 크게 할 거냐 적게 할 거냐 평가를 못 내립니다. 중요한 건 뭐냐? 그리스도의 터 위에 쌓았느냐 안 쌓았느냐. 그죠?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내 속에 계신 성령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 속에 없다면 어쩔 수 없이 육신을 따라 사람을 따라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각인 뿌리 체질이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러면 나이가 한 60대고 70대면요,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문제가 크게 와버리면 이상하게 돌아가 버립니다. 근데 본인은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저 사람이 저럴 수 있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그럴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원래 그런 사람이에요. 예, 각인 뿌리 체질 바꿔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각인 뿌리 체질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공부방에 300명 영접운동을 해라 이렇게 얘기한 거는요. 여러분 300명 영접운동 하다 보면 압니다. 이게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 압니다. 그러니까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걸 가지고 있는데 내가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300명 영접운동 하다 보면요. 요거 자동적으로 없어집니다. 요게 정확하게 되어지는데 요게 안 됐다는 말은 말이 안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해보면 안 되는 거 압니다. 안 됩니다. 전도해보면 진짜 안 됩니다. 근데 안 되는 게 아니거든요. 안 될 수밖에 없는 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될 수밖에 없는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될 수밖에 없는 게 뭔지를 모를 뿐이지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찾아낸다는 게 이게 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다 뭡니까? 틀에 갇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뭡니까? 육신 생각, 내 생각이 갇혀 있습니다. 그렇죠? 대부분 그렇습니다. 또 뭡니까? 소통 안 됩니다. 소통하는 것처럼 보여도 소통 안 됩니다. 네.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안 그러면 빠져나온다고 빠져나온 게 나를 더 고립시키고 중독. 네. 정말로 어렵습니다. 빠져나온다고 빠져나오는 게 끝없이 나를 더 고립시킵니다. 중독. 다른 데 관심 없어집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관심이 없어집니다. 세상에 관심 없어집니다. 오로지 그거밖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것을 위하여 삽니다. 그렇죠. 그 다음 뭡니까? 결국은 병들어 있거든요. 생각이 병들어 있죠. 마음이 병들어 있죠. 그러니까 뭘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병들어 있다는 거. 모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를 주시는데도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그 상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세계복음할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아멘입니까? 안 믿어지죠? 저도 안 믿었어요. 아니 이거 마가다락방에 저기 뭡니까?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 3,000명이 제자가 한꺼번에 3,000명이 일어나 버린다니까. 한꺼번에 저는 그게 도저히 안 믿어지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냐. 이게. 안 믿어지죠. 여러분 초기에부터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시겠어요? 그죠? 그리고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주신다는데 나는 믿는다고 하지만 안 믿거든요. 뭔가 내가 막 갖추고 뭔가 내가 막 이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천만의 말씀. 근데 그런 생각 속에 내가 사로잡혀 있단 말이에요. 모를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틀 바꿔야 됩니다. 틀을 깨야 됩니다. 틀을 깨는 유일한 방법이 뭐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틀이 깨졌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엘리야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세례요한이라고 합니다. 틀이 안 깨진 거예요.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유대교 사상으로는 그 고백할 수 없어요. 베드로가 그 고백을요. 자기가 배운 유대교 사상으로는 절대 그 고백할 수가 없어요. 그죠? 자기가 그동안 배운 성경 구약을 통해서는 절대 그 얘기 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졌다는 것부터가 이미 틀이 깨진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수록 내가 필요 없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것부터 틀린 겁니다. 이게. 너는 베드로다. 너는 베드로다. 여기 이 그리스도를 찾은 것 자체가 이미 나를 찾은 겁니다. 너는 베드로다. 그게 베드로입니다. 이 고백한 베드로단 말이에요. 너는 베드로다. 그러니까 이게요, 나를 찾은 거예요, 나를. 이게 나예요. 그전에는요, 내가 만든 틀로 나를, 이게 각인이거든. 내가 만든 틀, 착한 거. 남한테 싫은 소리 못 하는 거.
그걸로 살았어요. 왜냐? 그게 나라고 자꾸 얘기하니까. 그렇죠? 남을 위해서 사는 거. 남을 위해서 사는 게 나를 찾고 살아야 되는데, 나를 찾아야 남을 위해 살 수 있는데, 남을 위해 사는 그것으로 내 존재를 찾으려고 하는. 그러니까 한 번도 나를 찾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고백이 안 되면. 그러니까 자유해 본 적이 없어요. 내가 여기에서 참 자유를 해본 적이 없다니까요. 나는 평생 동안 참 자유를 해본 적이 없어요. 감정의 노예로 살아서 감정 풀려고 살아왔고,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을 해결하려고 몸부림치고 성공은 했겠지요. 그죠? 한 번도 차 평안하다 느껴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없다니까요. 그러니 평안이 없고 자유가 없고 거기 행복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이걸 벗어날 수 있겠어요? 없다니까요. 누구든지 예외 없습니다. 사단은 아주 히브리서 2장 뭡니까? 죽음이 무서워하는 자들을 그래서 마귀에게 완전 종노릇하게 만들어버려요. 내 정체성, 그리스도가 고백되어진 내 정체성은 정말로 자유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게 굉장한 힘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굉장한 힘이에요. 그러니까 이 힘이 내게 회복이 됩니다. 그러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죠? 그러니 당연하게 오지요. 뭐가? 네 반석 위에 내 교회 세우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수밖에 없다. 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잘하셔야 됩니다. 이게 나를 찾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사람 살리는 길을 열어갑니다. 전도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땅에 정답은 뭐밖에 없어요. 여러분 정답 찾지 마세요. 답정려. 답정려가 뭐예요? 웃는 김민정 집사는 아는 모양이네. 답정려. 답을 정해놓고 묻잖아요. 그죠? 무슨 물음을 해도 그 답이 나와야 돼. 아니면 삐지는 거야. 답정려. 내 사랑하나 안 하나 그밖에 없어 관심이. 그러니까 정답은 뭐예요? 네,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정답은 그리스도예요. 그 외의 정답은 없어요. 내 생각이 정답 아니에요. 내 방식이 정답 아니에요. 그래서 자녀들을 하나님이 왜 건드냐 하면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틀을 말하고 다 깨라. 제가 우리 큰아들 어릴 때부터 너는 군인 되라. 네 군인 돼야 미국 보고만 하지. 군인 돼. 왜냐? 미국은 군인 돼 봐야 미국을 알아요. 제 입장에서. 그래서 군인 되라. 그랬더니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때 얘가 JROTC였어요. 다시 말하면 고등학교 때 다른 아이들은 안 하는데 미국 애들은 군사훈련 잘 안 받습니다. 근데 얘는 JROTC라고 군사훈련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대학을 들어갈 때도 이제 어디 들어갑니까? 이제 네 공군사관학교 가라. 공군사관학교 비행기 운전해야 되니까 공군사관학교 가라. 근데 이거 웬걸? 기대하는 것마다 다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때 깨달았어요. 아, 얘가 마음이 없구나. 처음 알았어요. 그 전까지는요, 그래도 아빠가 시키니까, 말은 무조건 예스니까. 아, 얘가 마음이 없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뭘 바꾸, 내 생각을 바꾸시는 거예요. 내 틀을 바꾸시는, 내 틀을 깨는 거예요. 여러분, 정답은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그 어떤 것도 정답은 없습니다. 그게 여러분 확인되셔야 돼요. 그러면 찾아집니다.
뭐가 찾아집니까? 해답이 보입니다. 무응답일 때는 해답이 보여야 돼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안 오는 것은 반드시 응답이 없는 게 아니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를 찾아야 돼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이게 왜 응답? 이유가 있습니다. 남편 복음화 시키려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안 된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안 시키는 게 아니고 이유가 있습니다. 뭐 뭔지 아시겠죠? 근데 이유를 찾지 못하면 답답해지죠. 그래서 이유가 있다. 그러면 응답이 오는 거는 뭡니까? 그냥 응답 받으면 돼요. 응답. 그 응답에 대한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시간표와 이 응답을 왜 지금 주셨으며 그 하나님 원하는 진짜 계획은 뭔가를 찾아내야 됩니다. 네, 거기에 찾아지면 틀깨뿐입니다.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가 깨달았다는 것부터 이미 틀 깨진 거예요. 틀이 강한 사람일수록 그리스도가 안 깨달아집니다. 이게 자기도 모르게 틀이 강한 사람이다. 안 깨집니다. 그리스도가 발견됐다는 것부터가 이미 틀이 깨진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틀이 깨져야 돼요. 복음 안에서 틀이 깨져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사람을 쫓아서 인본주의로 가지 않습니다. 틀이 깨져야 돼요. 그 복음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틀 깬 겁니다. 저는 한 번씩 불교 강의도 듣습니다. 그리고 노자 장자 얘기도 듣습니다. 유튜브로. 왜 듣느냐? 이 사람들이 깨달은 것이요. 굉장히 복음적이에요. 근데 하나 몰랐죠. 그 사람들이. 인간은 안 된다는 걸. 다시 말하면 원죄 때문에 안 된다는 걸 모른 거예요. 그 사람들. 그죠? 근데 우리는 원죄를 깨달았는데 그게 안 돼. 왜 그렇죠? 틀이 안 깨져가지고. 틀이 안 깨지는 근본적인 이유는 뭐예요? 욕심이에요, 욕심. 그러니까 놔버리면 되는데 안 놓는 거죠. 그러니까 욕심이라는 나도 모르는 뭐가 있습니까? 동기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욕심은 또 뭐로 연결됩니까? 상처에서 시작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동기가 있다, 동기가. 그러니까 동기가 있으니까 좋은 동기든 나쁜 동기든 동기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뭘 못하도록, 그리스도를 실제로 발견을 못하도록. 그 배경에 뭐가 있어요? 이 배경에 흑암이 아주 강하게 역사하죠. 왜냐하면 사단이 먹잇감이니까. 그러니까 이 틀이 안 깨지는 이상 다른 거 괜찮습니다. 전도는 안 됩니다. 다른 거 괜찮습니다. 말씀은 말씀 앞에 설 수는 없습니다. 말씀 앞에 선다고 얘기하지만 말씀 앞에 설 수는 없다. 그러니까 실제로 내 인생은 안 뒤집어지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생각이. 틀이 깨지면 생각이 바뀝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 생각이 바뀌어져야 돼요. 저는 여러분 포럼하는 거를 이렇게 뭡니까? 제안을 거의 안 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제가 제안을 잘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제한 속에 갇힐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기에 갇힐까 싶어가지고. 그런데 그걸 안 하니까 단점이 생겼어요. 뭔 단점이에요? 정리가 안 돼. 나오는 말이 전부 다 포럼인 줄 아는 거예요. 뭘 안 한 거지요? 기도 안 하는 거지요.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여러분, 하나를 해도 여기 하나님 뜻일까 아닐까 생각 거의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순서도 1, 2, 3 이렇게 적으면요, 요거밖에 얘기 안 해요. 그 정도로 내 생각이 어디 있습니까? 갇혀 있습니다. 그 속에서 무슨 얘기를 하시려고 하는가? 이런 데 별 관심 없어요. 그냥, 자기는 생각하기 싫으니까. 여러분, 생각이 치유돼야 돼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다양한 거예요. 그러니까 꼭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게 없습니다. 이해됩니까? 꼭 이렇게 된다는 거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내 입장에서 봐버리면 절대 생각 안 바뀝니다. 제가 만약에 저는요, 대학을 졸업하면서 바로 전도사 했어요. 근데 제가 신학교를 나왔냐? 신학교 안 나왔거든요. 근데 대학을 졸업하면서 전도사 했기 때문에, 물론 대학생 때까지는 평신도였죠. 근데 그 다음부터 전도사를 하니까 이게 딱 직업병이 생기는 거예요. 직업병이. 뭔 직업병이 생기냐? 사람들이 이해가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이 그것 뒤집어 가지고 미국에서 산전수전 겪으면서 깨닫게 하신 게 뭐냐면, 목회를 제대로 이해한 게 아니고요, 사람이 일하셨어요.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구나, 내하고. 처음에 그 사람이 이해가 안 되면 뭡니까? 지적밖에 안 해요. 그죠? 사람이 이해 안 되면 지적밖에 안 해요. 왜 못해? 이거밖에 안 해요. 그럴 때 우리 애들 맨날 그럴 때, 너 왜 이거 못해? 저 꼭 이거 끄떡끄떡 하는가 봐요, 저거. 아니, 조금만 하면 되는데 왜 안 해, 그거를? 청소 좀 해! 이게요, 이해가, 메시지로 대놓고 욕하잖아, 지금. 사람 이해가 안 돼가지고. 내 입장만 딱 봐버리면요, 생각 절대 안 바뀝니다. 성도들도요, 목회자 입장 모르죠. 그 기도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목사는 왜 저래? 이거밖에 안 합니다. 목사는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이거밖에 안 해. 똑같은 사람인데. 그러니까 자기 입장밖에 몰라요. 그래서 제가 우리 민영이 보고 한 번은 이 얘기는 꼭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네가 아무리 은혜 받으려고도 안 된다. 왜냐? 내 입장에서 봤기 때문에. 안 돼요. 몸이 약한 사람은요, 이미 나는 약하다고 깔고 시작합니다. 그건 절대 응답 못 받습니다. 그게 불신앙이거든요. 그 여자들이요, 나는 여자애라고 시작합니다. 그게 불신앙이에요.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데보라나 라합이나 아니면 뭡니까? 루디아나, 여자가 왜 그렇게 세계복음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베베. 그 보세요. 베베가 어떤 사람이에요? 베베가 로마서를 들고 고린도에서 로마까지 들고 가서 전달해 준 사람이 베베예요. 베베가 누군데요? 여집사. 아니, 그 시대 가장 어렵고 힘든 그 치안 속에 어떻게 여자가 그 두루마리 성경을 들고 언제 강도를 만나고 언제 도둑을 만날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생각부터가 이미 내 입장이 딱 돼버리면요, 여러분 어떤 은혜를 받아도 안 돼요. 나는 어릴 때부터 이랬어. 뭐 어떤데 그게. 나는 원래 성격이 이래. 원래 성격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끝난 거지. 아이들도요, 난 참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아이들도.
나는 아이야라고 끝난 거예요, 이미. 이미. 생각부터가. 나폴레옹 뭐라 그랬어요, 나폴레옹? 어릴 때부터 저 군인들이 먹는 빵을 먹고 자랐다. 왜? 나는 군인 될 거니까. 그러니까 생각이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못해라는 거 가족 알기, 내 입장. 그래서 제가 얘기해서 민영이 보고 니는 네 입장에서 받지 마라 말씀을. 이미 그거는 응답 없는 거야. 네 입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착각하는 게. 그 수준을 못 넘어가요. 상처를 못 넘어가요. 과거를 못 넘어가요. 말씀을 그래 받아요. 나는 원래 우리 의심도 하나님 형상인데 사단이 우울 속에서 나를 완전히 뭡니까? 실패시키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생각 자체가 내 입장에서 봐버리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나는 원래 욕먹고 사는, 뭐 원래 욕먹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욕먹을 짓을 할 수밖에 없는 생각 속에 있는 거지.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생각이. 내 입장에서 보면 안 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어릴 때부터, 우리 땅콩 뭡니까? 그 조연합니까? 누굽니까? 한 번도 밑에서 살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 그것도 완전 불신앙이거든. 생각 치유돼야 됩니다. 그래서 생각의 시작이 언약이어야 돼요. 그래서 언약이 회복되고 난 다음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합니까? 언약 회복한 기도거든요. 그렇죠. 항상 시작을 그렇게 해야 돼요. 내 입장이 아니라 언약으로 시작되어진 생각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눈으로 볼 줄 알아야 된다. 나도 나를 뭐로 봐야 돼요? 언약의 눈으로. 아멘입니까? 이태정 집사가 한 3주 있다면 간이 부었어요.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도록. 얼마나 감사한지. 언약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언약의 눈으로. 나를 언약의 눈으로. 아버지가 보는 그 눈이 아닌, 사람들이 보는 그 눈이 아닌, 과거에 살아왔던 그 눈이 아닌 언약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안 되면 사실 이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안 바뀌니까 계속 실패할 수밖에 없는 선택들, 막 자기 개발하고 열심히 노력하는데 계속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들을 선택하게 된단 말이에요. 생각이 안 바뀌니까. 혼자 못 깹니다. 그래서 사역자가 필요하고 교회가 필요하고 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혼자 못 깹니다. 그렇죠. 교회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언약의 눈이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건 밑에서 위를 쳐다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뭐예요? 내가 위에서 밑을 볼 수 있는 힘이 생겨야 돼요. 하늘 보좌의 능력으로 내 속을 가득 채워서 그 능력으로 내 현실을 보고, 그러면 뭡니까? 현실이 좌절이 안 되죠. 현실에 낙심이 안 되죠. 그리고 현실을 두려워하지 않죠. 그리고 현실을 벗어나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왜? 그 현실에 내가 믿음의 도전을 할 수 있습니다. 회피하지 않습니다. 포장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나는 당당할 수 있고 침착할 수 있죠. 그죠? 그리고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거기서 즐거워할 수 있죠. 뭐로? 현실이 즐거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즐거워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그 현실에서 응답을 받기 때문에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되는 사람들은요, 맨날 현실을 비관하거나 원망하거나 아니면 낙심하거나 아니면 뭡니까? 해결해 보려고 막 발버둥치다가 결국은 안 된다 이러면서요, 중독이나 정신병으로 가버려요. 그게 사단 역사예요. 그래서 현실이 응답입니다. 응답. 언약의 눈으로.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자꾸 나를 뭘 시켜야 됩니까? 복음화 시켜야 됩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나를 보지 않거든요. 뭐로 봅니까? 예, 율법의 눈으로. 그렇죠? 율법의 눈으로 본다는 것 자체가, 율법은 뭡니까? 네가 죄인이구나라고 정죄하는 거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실패했구나 자책하게 만들고. 그렇죠? 늘 안 되는 거 자책하게. 조금만 더 노력했었어야지. 조금만 더 잘했었으면, 조금만 덜 잤으면, 내가 조금만 생각이 발랐으면, 조금만 바른 생각했으면 전부 다 율법입니다. 그래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 가면은 끊임없이 무너집니다. 내가 조금만 사랑했었으라면, 내가 조금만 마음을 열었더라면, 내가 조금만 여유를 가졌더라면, 그런 생각들 속에 있는 사람들 거의 100%가 뭐냐, 무너집니다. 예,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가져가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아, 내가 실패했구나. 하나님은 다시 하게 하시는구나. 복음은 나를 자꾸 복음화시켜야 돼. 나도 모르게 막 화가 확 냈다. 내가 또 왜 나 복음을 놓치고 또 화냈지? 여기 율법이에요. 복음은 뭐예요? 내가 실수했구나. 나 또 나를 회복시켜야지. 복음 회복시키고. 나를 자꾸 복음으로 집어넣는 이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율법적인 사람은요, 계속 뭡니까? 자기 스스로를 막 스캔합니다. 쫙 스캔해가지고 니네 이래가 안 된다, 저래가 안 된다, 요래가 안 된다 이러면서 계속 자기를 죽입니다. 복음은 뭐예요? 네, 나를 자꾸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도 성령은 내 안에 계시는 것이요.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요. 그렇죠? 오늘부터 하나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이요. 이게요, 날마다 새롭게 나를 뭐 하는 거예요? 복음화. 생각 바꾸려고 하는 게 뭘 시켜야 된다고요? 복음화. 복음화입니다. 복음화. 나를 계속 복음화. 그래 여러분 실수가 줄어들고 여러분 스스로에 대한 뭐가 생깁니까? 자신감이 자꾸 생깁니다. 하나님은 일 잘하는 사람을 원치 않아요. 일이 되게 하는 사람을 원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회복되는 거예요. 내 생각 속에서. 그래서 나를 계속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에서 드디어 뭐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집중할 수 있습니다. 집중 한 가지. 많은 걸 생각하지 않고 풀 수 있는 한 실마리를 찾아냅니다. 그거 찾아내셔야 돼요. 아시겠죠? 하나님 그 응답을 집중한다는 말은 뭡니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아낸 거예요. 실마리. 영어로 뭡니까? 클루입니까? 클루. 실마리를 딱 찾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 못 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문제를 하나님이 직접 해결하시지 않습니다. 이 실마리가 보일 때까지 뭐합니까?
집중하는 거예요. 실마리가 보이면 거기에 내가 도전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방법이 돼요. 우리는 방법 찾으면 안 돼요. 그렇죠? 기도를 해도 꼭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이 방법이 맞습니까? 저 방법이 맞습니까? 이 길로 가야 됩니까? 저 길로 가야 됩니까? 무슨 기도가 하나님 이 길이 맞아요? 저 길이 맞아요? 어떤 길이든 괜찮아요. 주님과 함께라면. 그 길이 먼 길 같지만 아니에요. 가장 빠른 길이에요. 틀린 길은 없어요. 주님과 함께라면.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실수가 지름길이 될 수가 있고요. 실패가 응답이 될 수도 있고요. 왜?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그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내가 복음화가 안 되면 계속 얘기하면 뭐가 잘못됐지? 그렇게 가요. 한 번도 인간, 나라고 하는 내 입장을 넘어가 본 적이 없는 사람.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이 이미 실패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아니에요. 절대로. 그러니까 자꾸 내 스스로가 나를 무너뜨린단 말이에요. 사단은 역사도 할 필요가 없어요. 따지고 보면.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소통 안 됩니다. 소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소통의 시작은 뭐라고요? 관계입니다. 이미 관계가 단절됐거든요. 이미. 우리 막내딸이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빠를 별로 안 좋아하는구나. 난 그렇게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미국 갔는데도 내한테 안 와. 열심히 자고 있습니다, 지금. 할렐루야. 근데 내한테 안 와. 그래가지고 이번에 얘하고의 관계를 좀 회복해야 되겠는데 이 생각했거든요. 나는 이미 단절됐다고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얘는 지하고 놀아주는 사람을 제일 좋아해. 그래서 자기 큰오빠를 제일 좋아해. 예, 큰오빠가 옛날에 자전거로 부딪혀가지고 가서 막 보자마자 통곡하고 막 공항에서 이거 보고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다 하나도 모르고 관심도 없고 난 단절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태희 집사하고 내기했거든. 내기. 우리 딸은 분명히 묻더라고 내보고. 서연이가 와서 목사님 보면은 요거 보고 분명히 얘기하겠지요. 그래. 내가 절대 안 한다. 절대 안 한다. 관심 없다. 그러니까 자기는 신혼이가 늘 관심이 있대. 그래서 아빠 이게 왜 이래? 아빠 어디 아파? 막 이게 한대. 그럼 사진을 보여줘, 사진을. 옛날에 자기 아빠 누웠을 때 신혼이가 빨대를 연결해가지고 닌게를 만들어가지고 빨대를 연결해가지고 아빠 빨리 나으라고 손에 붙여주고 우리 딸은 관심 없거든. 그래서 내가 만원 땄잖아. 이게 자기가 영 안 됐든지 우리 딸 보고 물어보라. 아빠 보고 이거 왜 그러냐고 물어보라. 그랬죠. 예, 단절. 이미 단절됐어요. 이미. 그래 놓고 소통하면 됩니까? 우리 유진이요, 옛날에, 야, 수리 퍼즈메라면, 싫어! 이러면 방에 툭툭툭 달려가 버려요. 안 해! 이러면 발발 툭 달려가 버려요. 사진 찍자 그러면 안 해! 이러면 달려가 버려요. 이러던 애가 이번에 와가지고, 아빠, 사진 찍자. 이래가지고 찍은 게 집에 있어요. 그러니까 소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단절되어 있어요. 단절.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랩런트들요, 구원의 길 하냐 안 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미 뭐가 됐어요? 뭐가 됐어요? 단절. 뭐하고 단절? 복음과 단절. 생각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요 단절되어 있다니까요. 전도가 아닙니다. 영혼과 단절. 그렇죠? 영혼 사랑하지 않는데 영혼과 단절. 영혼과 연결되어 있으면요 여러분 이게 관계가 회복되면 다 회복됩니다. 그러니까 영이 알아요. 성령도 알고 사단도 알아요. 교회를 위해서 이러고 저러고 사단이 알아요. 교회와 단절. 뭐 뭔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크리스마스 이브 행사를 여러분 의미를 잘 생각해야 돼요. 의미를. 뭘 발표하냐 안 하냐가 아니라니까요. 영의 상태 점검하세요. 잘못된 게 아니라 이 정도였구나 깨달으시면 돼. 해보면 내가 남편하고 이 정도였구나 하시면 돼요. 좋은 줄 알았죠. 천만의 말씀. 관계가 회복되면 소통은 저절로 오는 거예요. 저절로. 소통해서 관계를 회복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관계가 흑암을 꺾는 관계가 소통하게 만들어요. 그죠? 여러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 이 관계에서는요 절대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사랑으로 그렇습니다. 이 성령이 속에서 주시는 뭡니까? 사랑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인간적 사랑은 한계가 옵니다. 그래서 give and take. 그죠? 준 만큼 받아야 돼. 그리고 안 주면 삐집니다. 그 부모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give and take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요, 진짜 이게 우리는 give and take이 아니에요. 죽어도 괜찮아야 돼. 줘도. 다 죽어도 괜찮을 만큼 내가 이게 앞에 회복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외에 남는 게 없어야 돼. 그게 오늘 본문이잖아요. 그리스도 외에 남기 때문에 다른 게 있기 때문에 이게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고 얘기하는데 자꾸 자기는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면서 자꾸 남아있단 말이에요. 오직 여러분 달라집니다. 뭘? 생각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생각이 바뀌어질 수밖에 없는 뭔가가 찾아지는 거예요. 이 틀 속에서는 절대 생각이 안 바뀝니다. 종교. 유대교는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았습니다. 잘 보셔야 돼요. 문화가 달라도 본질은 같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시대가 달라도 근원은 같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내 환경은 달라도 때로는 뭡니까? 무너지기도 때로는 성공하기도 합니다. 상관없이 나는 여전히 같아야 돼요. 그게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입니다. 환경과 좌우된다 그러면 나는 그리스도가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제 설교를 들으면 힘이 빠진 사람 많아요. 됐다 싶은데 또 안 된 것 같고, 막, 이제 좀 됐나 싶은데 또 뭐락하고 막. 저 뒤에 두 사람 크게 웃네. 좀 됐다 싶은데 메시지만 들으면 또 안 된 것 같고, 막. 이제 좀 한번 해볼까 싶은데 또 보면 또 안 된 것 같고, 막. 그래서 제 메시지 듣기 힘든 사람 꽤 많습니다. 왜 그러냐? 전부 동기예요, 동기. 전부 동기예요. 그리스도가 확인되는 만큼 이미 출발은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모를 뿐이지. 생각이 바뀐 만큼 응답은 이미 와 있어요.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렇죠. 여기에 뭐가 통합니까? 마음을 같이 하여. 마음이 통하죠. 마음이 통해야 돼요. 그게 여러분 제자입니다. 마음이 통해야 돼요.
마음이 통할 줄 알아야 돼요. 마음이 통하는 게 소통이에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 민영이가 아버지 마음을 충분히 이해했다 그러면 상처받을 필요 없습니다. 상처. 그 단절을 누가 시킵니까? 사단이 있다. 내 입장에서 봤기 때문에. 내 의도는 못 봤잖아요. 그렇죠. 그게 어린아이 생각이다. 마음이. 제가 어제 그 아산을 갔다 왔어요. 아산. 아산 우리 하집사 집이에요. 그래서 왜 갔냐? 밥 얻어 먹으려고. 간 목적은 사역하러 간 게 아니에요. 밥 얻어 먹으려고. 그래서 그래서 내가 전화를 했지요. 언제 갈게? 이러니까 네. 누구 옵니까? 누구 간다. 알았습니다. 내가 한 4시쯤 가기로 했는데 가보니까 5시 반에 사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7시 반, 8시에 도착했지. 도착하러 가는데 이제 따라갔던 사람이 한 사람이 내가 묻더라고. 목사님, 아이들 와서 우리 성경집사가 먼저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식사 대접한다고 전화 왔습니까? 묻더라고. 아니다. 내가 간다 했다. 우리 교인들 중에 자식들 왔다고 챙겨준 사람 별로 없다. 저기 이태성 집사 말고는 별로 없다. 근데 이제 가니까요, 이게 완전 해물로 그냥 쫙 깔아놨어요. 그래서 얼마나 맛있던지. 근데 이 얘기를 다른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 눈치 볼 게 뭐가 있고 아쉬울 게 뭐가 있겠어요. 그죠? 마음이 통한다. 우리 일회 카페 사역 가면은 늘 점심 대접을 하시거든. 이태성 집사 미칩니다. 맨날 얻어먹는 게 너무 미안한 거다. 목사님 혼자 가십시오. 가자. 아니 한 사람 보러 가는데 들러리만 6명 되니까. 우리 하람이 보러 가는데 들러리만 6명 돼 그냥. 식사비 얼마나 나오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한 그릇 10,000원만 해도 얼마나 나오겠냐고. 그걸 매주 한다고 생각해 봐. 쉬운 얘기예요, 그래? 힘들지요. 싫은 내색 한 번 안 하시고. 감사하게. 그거 사실 부담되거든, 따지고 보면. 안 그래요? 되게 니성 집사는요, 가면 커피를 지가 그냥 얻어먹지 못하고 꼭 삽니다. 마음이 이쁘잖아요. 예, 아무 생각 없이 얻어먹는 사람 많거든. 마음이 이쁘잖아요. 그런데 마음이요. 사실 이게 스피커 이거 지를 때 그냥 온 거예요, 그냥. 마음이. 이 마음이 통한다는 건 참 그러니까 그게 소통의 시작이다.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여 내가 걸릴 게 없으면 마음을 닫고 내가 긴장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복음 깨닫기 전에 너무 긴장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 당연하게 응답 올 수밖에 없죠. 그러면 뭡니까? 실제로 일이 될 수밖에 없는 실제적인 응답들이 온단 말이에요. 이게. 소통. 그래서 뭐 합니까? 기도하는 거죠. 기도 속에 있어야 됩니다. 소통이 되려고 그러면 기도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 속에 있다는 말은 뭐죠? 소통이 아닙니다. 응답을 같이 보는 거예요. 그렇죠. 응답이 같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응답이 따로 보여버리면 일이 어렵죠. 초점이 다른데 어떻게 해요? 그렇잖아요. 부부싸움 하는 이유가 뭡니까? 초점이 달라서 그래요. 초점이 같아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게임은. 그러니까 소통하려고 하지 말고 응답을 같이 볼 줄 알아야 돼요. 같은 응답이 보여야 돼요. 같은 마음이어야 되고 같은 응답이 돼요. 같은 성령의 역사 속에 있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이게 통해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여기 없으니까 혼자 고립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로 갑니까? 당연히 가죠. 중독으로. 그러니까 말씀의 마음에도 없어. 말씀은 사실 따지고 보면. 말씀 듣는 것처럼 보죠. 말씀의 마음 없어. 은혜 받는 것처럼 보이지만 은혜 관심 없어요. 육밖에 관심 없지. 내가 아볼로파냐, 내가 바울이냐, 내가 베드로냐, 그거 관심 그거밖에 없어요. 진짜 하나님께 관심 없다니까. 진짜로. 그게 병든 거란 말이에요. 치유가 안 돼요. 이미 불신이 깔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께서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한 게 자꾸 이렇게 사람들 마음이 모여져 간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교회를 생각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 이번 날 우리는 행사하는 게 아닙니다. 행사로 끝나면 안 돼요. 그래서 실제로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실제로. 그동안 관계를 무너뜨렸던 모든 흑암이 결박되고. 그렇죠. 우리 아이들의 생각에 복음이 더 깊어지고. 잘하냐 못하냐 아니라니까요. 잘하냐 못하냐 아니에요. 얼마나 잘할 거냐 못할 거냐. 나도 어릴 때 늘 그게 긴장돼가지고. 잘하지도 못하면서. 늘 잘하냐 못하냐 관심이 거기 가가지고. 그냥 하면 되는데. 그냥 하다 보면 응답 오는데. 여러분 미국에 하버드 가는 친구들 공부 되게 잘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버드 어떻게 가느냐? 가서 공부해보면 알아요. 되게 공부 잘하는 사람 안 갑니다. 거기. 합격선에 맞추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와 대단한 것 같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서울대 사회 가보고 알았어요. 똑같구나. 오히려 서울대 문턱에 가보지도 못한 내보다 훨씬 못하구나. 이게. 이런 복음 가졌다는 게 대단한 겁니다. 석훈이 보고 이제 물었어요. 석훈아, 서울대 어떻게 나오니까? 이러더니 저는 처음 가봤는데 이러면서 서울대 뭐 진짜 우리 뭐 뉴스에서나 봤지 뭐 그게 뭐 문턱에 가본 적이 있었겠어요? 근데요, 가보서 느낀 게 별거 없구나. 고개 은혜 받은 사람. 별거 없구나. 정체성이. 제가 저기 화곡에 집에 있을 때 우리 강남에 새벽 기도 가면서 느낀 거. 아, 강남은 청년들의 무덤이구나. 화려함과 경제의 숲에서 청년들 다 죽이고 있구나, 영을. 별거 있더라고. 뭐, 여기 지방에서 보면은 강남이라면, 뭐 있는 것 없어요. 없다니까. 거기에 진짜 복음 전할 사람이 필요하다. 성령의 사람이. 거기에 내 인생을 걸고 가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시대 문제는 별거 없어요. 다 똑같아요.
겁낼 거 없다. 그 말이 겁낼 것 없다. 우리는 정말로 살리는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진짜 아멘입니까? 네. 재료가 좋으면 다 맛있습니다. 없는 재료에 맛있는 걸 만들어내야 진짜예요. 맞지요? 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말고 못하는데 해내는 것이 이게 진짜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똑똑한 사람 쓰지 않고 유능한 사람 쓰지 않고 언약하는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쓰신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틀을 깨고 생각을 바꾸고 정말로 영이 통하고 이런 응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시대 전도자로 살리는 자로 하나님이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세상 따라 사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을 따라 정말로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